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지만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 누굽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그 세상을 떠나게 되는 연세가 많은 성도님에게 찾아가서 그분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군요. 주님께서 성도님이 죽는 순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이분이 나이가 많고 죽을 때가 다 되셔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성심껏 대답을 해주고 또 질문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분에게 묻습니다. 왜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이 말해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거든요. 목사님이 속으로 이분은 정말 정신이 온전치 않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또 물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에 죽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도 죽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저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실 때 저도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성도님은 결코 정신이 이상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이분 말이 절대 틀리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육체적으로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려 58개의 구절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지금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이 없는 것 여러분 아세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즉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다시 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믿겠는데 성도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믿는 자의 부활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으면 됩니다. 목격자들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을 쭉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게바가 보았는데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보았고, 그리고 12 제자가 보았고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살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목격자들이 다 죽었다면 그들이 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지 확실치 않은지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빙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살아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그의 부활을 보았고 모든 사도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자, 만일 여러분 요즘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위를 가린다고 할 때 이 정도의 많은 증인들이 있으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맞다라고 증언한다면 그 일은 확실한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하게 입증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만이 빈 무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신앙의 근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사인, 중요한 사인은 빈 무덤입니다. 부처는 죽었습니다. 힌두교의 브라마도 죽었습니다. 이슬람교의 모하메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하메드는 632년 6월 8일 61세의 나이로 메디나에서 사망했는데 매년 수만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그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왜 찾아올까요? 모하메드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올까요? 아니죠.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부처, 브라마, 모하메드, 공자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를 섬깁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는 어떤 죽은 존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일반 종교들처럼 별 볼일 없는 하나의 세상 종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낸 능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고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라고 소원하고 있다고 빌립보 3장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늘의 상,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계속 죽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성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은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부활이 없다면 쓸데없는 일이고요. 의미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슬픈 소식이죠. 죽고 끝나는 거니까요. 그러면 복음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쓸모없고 무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해도,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공허한 메아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좋은 것에 소망을 두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구세주를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받는 복음은 거짓이 되는 것이고 빈 복음, 공허한 복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일반 사람의 죽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한낱 한 인간의 죽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죄를 정복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으니 우리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용서가 없고 죄로부터의 깨끗함이 없습니다. 즉 거듭남이 없다는 것이죠. 소망 없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무기력한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영영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해야 만나잖아요. 근데 만날 기약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누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했어요. 근데 그 무덤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울 수는 있죠. 슬퍼할 수 있죠. 근데 만날 기약이 없는 겁니다. 왜? 부활이 없으니까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만 둔다면 왜 믿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요. 이 세상은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또 어떤 지역은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요. 추방당하기까지 합니다. 또 부활이 없으면 최고의 심판을 면할 길도 없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길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더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까요? 어차피 가는 길, 마지막 길이 똑같다면 열심히 믿는 것이 손해니까요. 억울한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괜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괜히 시간 쪼개서 성경 읽는 것이고 괜히 시간 들여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할 것 다 해보고 가고 싶은 곳 빚을 내서라도 다 가보고 마음껏 즐겨야죠. 마지막에 가는 것이 다 똑같다면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후회하지 않겠어요? 전도해도 상급이 없는데 열심히 전도한 것은 다 헛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천국 못 가는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가장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끔찍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어떤 소망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고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도들의 선구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예수님처럼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제 성도들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뿐만이 아니라 부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근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언제 믿는 자의 부활이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큰 영광과 그 능력 가운데 오실 때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요. 자, 그러면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 현재 몸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활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인데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늘, 계속, 영원히, forever.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온다는 것이죠.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탄 권세를 다 멸하실 것이고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멸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인데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에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때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을 갖게 됩니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몸이 죽으면 썩어서 부패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거기서 무엇을 더 기대하겠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자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씨가 죽어야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아난다는 것이죠. 씨앗이 흙 속에 심겨지면 죽습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껍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새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죠. 바로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부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부활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할 때 어떤 몸을 갖게 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자,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어떤 씨앗일까요? 형체를 다 갖춘 식물이 아닙니다. 밀이나 그 밖에 다른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그러나 재배할 때는, 거둘 때는 심은 씨앗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사과씨를 심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거둘 수 있을까요? 사과를 거두는 것이죠.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씨를 우리는 거두지 않습니다. 심는 씨와 거두는 열매는 완전히 다른 형체라는 것입니다. 크기, 모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만 보면 그 열매 씨앗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그 열매에 대한 씨앗을 보았기 때문에 이 열매에 대한 씨앗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 열매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열매 씨앗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부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 전과 부활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42절에서 44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심는 것은 썩을 것인데 거두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심는 것은 욕된 것인데 거두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심는 것은 약한 겁니다. 근데 거두는 것은 강한 것으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심는 것은 육의 몸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전과 부활 후가 이렇게 확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다 홀연히 다 변화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몸의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누굴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5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가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승리의 소리를 외치죠. 55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사망이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사망이 쏘는 것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망 것을 깨뜨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엄마와 그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막 다가가더니 엄마 무릎에 앉아요. 그러더니 엄마에게 엄마 무서워 그래요. 그래서 엄마를 꽉 껴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상해서 뭐가 무섭니? 왜 그러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머리 위로 한 벌이 윙윙거리면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벌에게 쏘일까 봐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 절대 너를 물지 않을 거야. 쏘지 않을 거야 라고 엄마가 아이에게 말해줍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왜요? 왜 나를 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엄마가 자기 손을 보여주면서 이미 그 벌이 나를 쏘았기 때문에 너를 절대 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꿀벌은 독침물을 쏘면 몇 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침을 쏠 때 독침과 연결된 내장이 빠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엄마를 쏜 벌은 더 이상 아이를 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사망의 쏘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망의 원인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망에 매어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절 58절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개런티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동아시아 정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곳에 사는 부족에게 예수님의 영화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물론 예수님의 영화를 본 적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언어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영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낫게 하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죽은 자 살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착하고 선하신 분이 합당한 재판도 없이 붙잡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장면에서 모든 부족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잔인하다, 무자비하다, 폭행을 그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화에 대고 말하니까 아무도 그 폭행을 그치는 사람이 없었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영사기를 돌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폭행을 멈추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선교사님은 영화를 잠시 중단했고 아직 영화가 끝나지 않았으니 좀 더 영화를 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가누지 못했지만 영화를 좀 더 보기로 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영화가 다시 시작되었고 나오는 장면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참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으로 인해서 울기 시작했고 선교사님은 다시 한번 영화를 멈춰야만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들을 진정시키며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려고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또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난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본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모두 일어났습니다.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귀가 멍멍할 정도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서로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그들이 가장 기쁠 때 하는 행동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저절로 파티가 된 것이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았다라고 외쳤습니다.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영사기를 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진정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야만 했던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구세주로 믿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부족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뛸 듯이 기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예수가 그들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요즘에 기뻐할 일이 없다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도 있고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으시고 예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를 의지해서 늘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